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뜨거운 여름을 이깁시다. 뭐로 이기라고요? 기쁨과 감사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이 정도는 뭐 버틸만 하네 이러면서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다니셔야 돼. 저 그러고 다녀요. 그리고 더우면 땀 흘리면 샤워 한번 싹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시원해. 그렇게 하면 살아야죠. 제가 예전에 그 한 교회 집사님들이 족구하는데 경기를 내가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야, 집사님들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선을 넘었어. 그런데 안 넣었다고 이래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족구한 데를 갔어요. 야, 목사님들 좀 나은 줄 알았더니 똑같아요. 목사님도 선 넘는 거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근데 안 넘었다고 그러면서 싸우는데, 그거 가지고 몇 번을 싸우더라고. 그 한 점 때문에. 왜 그렇게 싸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싸워요, 여러분? 이기려고. 여러분, 이기는 게 좋아요, 지는 게 좋아요? 지는 게 좋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네. 저기 한 분 계시네. 근데 물론 손을 들고 하지만 막상 경기가 시작되면 목사하고 장로님이 없습니다. 노예별 체육대 가보니까 그래,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한번 어떤 게임 붙었다 가면 이기려고 하지 지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 오늘 지려고 왔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이기려고 하지. 근데 여러분, 이런 싸움은 혹시 질 수 있어요. 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다음에 이기면 되잖아. 근데 져서 안 되는 싸움이 있어요. 꼭 이겨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이걸 싸움 뭐라고 하냐면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무슨 싸움이라고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승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 싸움이 뭔지를 알아야죠. 먼저, 그죠? 우리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안에 우리가 싸우는 세 가지 싸움이 있는데, 첫 번째가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고 전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세상과의 싸움인데, 타락한 문화, 미신, 잘못된 어떤 가치관, 잘못된 것들이 세상에 살면 여러분 막 부딪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사람들 막 돼지 대가리 새 차 사가지고 올려놓고서 거기다가 코에다가 돈 꼽아놓고 그리고 절을 하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런 잘못된 거, 그게 싸움인데, 어디에서부터 싸움이냐면 외부부터 싸움이에요. 외부로부터 싸움. 외부의 싸움이에요. 외부의 싸움. 그리고 두 번째 싸움은 사탄과 싸움인데, 사탄과 마귀,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 사람의 영혼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이 영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것도 싸움은 외적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면 돼. 근데 세 번째 싸움입니다. 오늘 읽은 싸움 이거예요. 오늘 내용이 이겁니다. 육적인 죄와 악과의 싸움, 내 안에 내면에 죄와 악과의 싸움. 이 새 본성, 거듭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옛 본성, 죄와 악이 내 안에 여전히 죽을 때까지 존재합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죄 안 짓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의 죄성이 떠나지 않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냔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난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점점 상하돼 가면 죄를 덜 짓게 돼요. 죄를 짓는 게 어려워져요. 이 죄성, 죄와 악이 나를 딱 달라붙어서 살아요. 늘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부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갈등을 너무 많이 했어요. 거듭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갈등을 이렇게 심하게 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외에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내면의 영적 싸움, 세 번째를 말하는 건데, 이 세 번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의 싸움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뭘까요? 죄와 사망의 법. 이거는 율법입니다. 율법인데, 율법은 거룩하고 그렇고 선하고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왜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되었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육신 속에, 우리 안에 육신 속에 죄와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100% 지킬 수가 없어요.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류 중에. 그러니까 육신 속의 이 죄, 이 육신의 약함 때문에 율법은 거룩하고 그렇고 선한데 무슨 법이 되냐면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되었어요. 거룩하고 그렇고 선한 법인데, 죄를 밝히 드러내는 법인데,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안에 죄와 악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이, 거룩한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내면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너무 심해요. 선과 악이 날마다 충돌합니다. 매일같이 눈 뜨면 도대체, 저도 포함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 읽지 못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들만 우리 점검해 보면, 로마서 7장 14절 15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이 아니고 거듭난 다음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이거 잘 몰라요. 근데 거듭난 다음에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너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14절 15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율법은 신령해, 거룩해, 의로워. 근데 나는 육신에 속해 있어. 무슨 말이에요? 죄성을 갖고 있어요. 옛 본성, 옛 습관, 죄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미워하는 것들을 행하는 나의 이 모습,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19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사도 바울이 거듭났는데 이 육신의 죄성을 갖고 있고 옛 습관이 있으니까 원함은 내게 있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그 요구가 있어요. 원함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러면서 막 탄식하는 거예요. 예, 제가 어떤 집사님, 교회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 사기꾼이에요. 그러면서 막 욕을 그 목사님을 한창 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같이 욕했을까요? 아니면 그 집사님을 책망했을까요? 뭘 보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막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잠깐만 계세요. 그러더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랬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듣더라고요.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도 죄성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집사님, 나도 마찬가지. 나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집사님이 혹시 날 부를 때 나 죄인으로 부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여전히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태어나서 거듭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돼. 죄성이 있어 내 안에. 그러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 고백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제 고백합니까? 7장 14절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살로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근데 죄성이 있어가지고 선을 행하기 원하고 주님께 순종하기 원하는데 순간순간 늘 넘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짓는 게 어려운데 순간순간 이 죄성이 불끈불끈 올라와 내 속에서. 그래서 넘어지는 나의 모습,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나의 모습.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림 하나 볼까요?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인데 선과 우리 안에 죄성, 악이 있거든요. 위에 보시면 새 본성 거듭났어요. 옛 본성, 육신 있잖아요. 여러분 갖고 있잖아요. 이 죽을 때까지 육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죄와 악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사탄이 거기다 또 침투해, 성각을, 나쁜 생각을 막 집어넣어줘요.
성령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적 갈등이 심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 안 지려고 할수록 더 갈등되고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예쁜 성과 거듭난 새 사람과 충돌이 벌어져요. 이게 날마다 벌어져요. 날마다 벌어져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망이에요. 여기까지는. 이것만 알면 우리는 절망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러더니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7장 25절 보십시오. 같이 감사로 바뀌어버려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내가 만약에 성경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난 지옥 갈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원죄, 자범죄, 고범죄, 날마다 짓는 죄들을 회개할 때마다 보혈의 피로 샤워시키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갑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적인 100%의 공로, 피곡등 때문에 천국 가게 됐습니다. 죄 용서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용서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가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혈의 공로고자 하고 믿는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산 사람, 이런 사람에게 선물로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을 행하고 말씀 지키려고 하는데 안 돼, 노력으로 가지고. 그런 날마다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셨구나, 100%.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야, 감사할 수밖에 없네. 갈등하다가 감사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찬송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 성도님이 알코올 중독에 걸렸는데 이게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쳐.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당연히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이 없어. 그래서 이분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이것 때문에 막 갈등하면서 갈망하는데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갈망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근데 이분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됐습니다. 성지순례 가게 됐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가게 됐어요. 무덤 앞에 딱 서게 됐는데 그때 한 집사님이 전자하프를 이렇게 치면서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막 이렇게 이 하프를 타는데 막 그 자동으로 막 찬양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흥얼거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이분 앞에 뭐가 보였냐면 막 은혜가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에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발편에, 머리편에 천사가 서 있었잖아요. 여자들이 들어왔을 때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계신다.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막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근데 그냥 사진 찍은 게 아니고 기쁨이 충만해서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기쁨이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 손을 들고 막 환하게 웃으면서 그냥 제가 표정도 못 찍겠어요. 해가지고 막 사진을 찍었어요. 나중에 이분이 사진 앨범을 딱 보는데 자기가 환하게 기쁘게 웃고 있는 모습,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데도 그런 기쁨이 없었대요. 그런 환한 기쁨으로 사진 찍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더위에도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희한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는데, 목사님 두 번째가 왜 하나님 법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게 하나님 말씀 율법이에요. 근데 거듭난 새 심령, 아까 그거 봤죠? 빨간 그림에서 거듭난 새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두 번째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하고 우리를 죄가 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즐거운 법이에요. 감사한 법이에요. 죄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거지, 내 육신 때문이지 하나님 말씀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법을 보시면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근데 육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성이 이게 자꾸 죄를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야 돼. 시편 119편 9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했어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웠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지니라. 119편 9절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평생 잊지 못한 예화 하나가 있어요.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한 예화예요.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한 예화인데 이거 실화예요. 한 인디안이, 미국의 인디안 한 사람이 검은 개와 흰 개를 똑같은 사이즈, 거의 쌍둥이 수준인데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돈벌이 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제 카누 배 작은 걸 타고 나가서 시장에 가서 여러분한테 내기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개가 이길까요? 돈을 거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럼 사람들이 검은 개에다 돈을 걸잖아요. 근데 흰 개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갔다가 일주일 있다 또 시장 열무 와요. 그러면 돈을 걸면 이번엔 사람들이 어디다 돈을 걸겠어요? 저번에 흰 개 이겼으니까 흰 개다 올 거 아니에요? 이번엔 검은 개가 이기는 거예요. 돈을 싹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걸겠어요? 갈등되지만 그래도 검은 개가 집어넣어 있으니까 검은 개 돈을 딱 거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남자들이 여러분 내기 또 좋아하잖아요. 그 돈 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흰 개가 이기는 거예요. 돈을 또 싹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미천 잡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돈을 거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돈을 따가는 그 개가 항상 이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도 얘기하면 안 돼. 자네만 얘기해 줄게. 근데 여러분, 그 얘기는 다 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만 하는 게 다 퍼지게 돼 있어. 나중에 시간 가면. 친척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한 주 전부터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어디에 돈을 많이 걸까 생각하면, 이번에 사람들이 검은 개에다 돈을 많이 걸겠다 그러면 흰 개를 갖다 하루 종일 굶긴대요. 그리고 검은 개에다가 시큰 밥을 먹인대. 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가 싸움이 붙었어요. 하루 종일 굶은 개하고 잘 먹은 개하고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아무리 실력 있어도 하루 종일 굶은 권투 선수하고 잘 먹고 운동한 그 권투 선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뻔하지, 뻔해.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날 묵상하고 큐티하고, 여러분 본자 보내주는 거 가지고 큐티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저녁에.
가정 예배 드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내면의 싸움에 승리합니다. 말씀을 제껴둔 사람은 절대로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하루에 10장씩 읽으셔야 돼요. 10장씩. 시간이 안 된 분들은 적어도 4장은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새끼 매일 드시죠? 안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귀찮아요 목사님, 한 끼만 먹을래요?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밥은 꼭꼭 챙겨 드시면서 왜 성경은 안 읽냔 말이에요. 에? 적어도 4장을 읽어야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가지고 한 끼는 더 넘겨서 4장은 적어도 읽어야지. 10장 정도는 봐야 돼요. 하루에 큐티하시면서 그렇게 보셔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암송도 하시고. 그래야 여러분 내면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평생 싸워야 되니까. 평생 싸워야 될 거니까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 됩니까? 우리가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말씀을 날마다 채워야 돼.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기도로 1시간씩은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제가 1시간 이상 매일 기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얼굴이 불그러질까 봐 발 드세요. 발. 1시간 동안 기도하면 발만 드세요. 안 보이니까. 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라고 이제 기도하라고. 하루에 적어도 얼마큼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1시간 기도해야 돼. 드라마 여러분 3시간 4시간 봐도 시간 간지 모르잖아요. 저도 그 재밌는 드라마를 예전에 이걸 갖다가 전체를 한번 더 봤어요. 봤는데 12시간 봐도 피곤하지도 않아. 지치지도 않아. 곤비하지도 않아.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세상에 12시간을 보는데 지치지가 않아. 피곤치가 않아. 아니 세상에 드라마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매일 1시간씩 기도하라는 게 그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꼭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님 그리고 그냥 엎드려 계시면 돼요. 엎드려 계세요. 주님 어떡할까요?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주여 그러고 부르고 있는 것도 기도예요. 내 마음 아시지요? 이러고만 있어도 기도예요. 이게 의자에 앉혀놓고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앉은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이 있는 말을 그냥 다 하면 돼. 1시간 금방 갑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되는 분은 새벽에 항상 기도하시면 돼. 새벽 기도 여러분 우리 도량동 팀 이렇게 20분 전에 오시잖아요. 20분 기도하고 그리고 차량을 또 이렇게 하면 또 한 20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40분 기도하고 20분은 또 뭐 40분 기도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집에 가서 성경도 보시고 기도도 좀 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그날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고 1시간은 적어도 해야 돼요. 1시간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1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주님과 늘 마음이 기도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법.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1절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어떤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해방했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접촉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지키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5, 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른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어령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죠. 이어령 교수님. 근데 이분이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내용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기른 멋있게 기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소녀가 오더니 할아버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할아버지 수염이 너무 멋지신데 할아버지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꺼내놓고 주무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별게 다 궁금해. 그 할아버지가 꺼내놓고 자던가? 넣고 자던가? 그러더니 고민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30년 동안을 수염을 길렀는데 이걸 내가 넣고 잤나? 꺼내놓고 잤나? 얘야 미안하다. 잘 모르겠는데 오늘 저녁에 가서 내가 자보고 내일 아침에 알려줄게. 그 저녁에 와서 이제 이불을 덮고 자는데 수염을 꺼내놓으니까 쓸쓸하고 집어넣으니까 답답하고 밤새 처리하셨대. 내가 30년 동안 꺼내놓고 잤나? 집어넣고 잤나? 이래가지고 8시간을 갖다가 꺼냈다가 넣었다가 꺼냈다가 넣었다. 내가 어떻게 30년 동안 잤지?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주무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명확하게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꺼내놨는지 내놨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 이러다가 그래가지고 떠가지고 꼬마야 미안한데 3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잤는지 모르겠다. 놓고 잤나 들리는 것 같고 꺼내놓고 잤나 들리는 것 같고 잘 모르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답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지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하지 않는지 나 교회는 한 20년 30년 다니는데 잘 모르겠어요. 똑같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종교생활이지. 우리 그 종교생활하러 부르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계셔야 되는데 이게 명확해야지. 성령 충만합니다. 혹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살아야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고 내면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 사람들 요즘 여성들도 술 너무 많이 먹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못 끊어.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술 취하지 말고 이건 방탕하다 이렇게 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 도표 하나 보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인도받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킬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을 지킬 능력을 주시니까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서 가야죠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주어져요.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뿐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그 다음에 성령,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절대 안 변합니다. 성품이. 아니에요.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받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면 성품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싸움에서 내 안에 육신의 싸움에 승리를 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주십니다. 이해해 주세요. 성령이. 5번째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고만 있어도 이게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 받으세요. 그 다음에 천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랬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것인 성령이 충만 받아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 분이잖아요. 요한일서에 보시면 5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담대하게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왜? 명령하셨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성령 충만 주십니다. 그러면 내면의 죄와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사단과 싸워 승리케 하시고 세상과 싸워 승리케 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성령이 이렇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보고 여러분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안에 아까 처음에 본 그림하고 좀 추가됐습니다. 성과 악이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새 본성, 거듭난 본성과 옛 본성, 육신이 막 싸워요. 24시간 싸워. 매일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근데 보십시오. 육신의 이 죄성이 육신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이 막 죄와 악이 이렇게 내 안에서 막 나와요. 그리고 사단이 막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면 선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주신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주인 왕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날마다 채워요. 1시간씩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4대1이야 4대1 4 이쪽이네.
4대 2에 4대 2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선이 이길까요, 악이 이길까요? 여러분 자신이 왜 이렇게 없어요? 선이 이길까요, 악이 이길까요? 선이 이겨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 구하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난 죽었습니다 선포하고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말씀 충만,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면 내 안에 죄성과 이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 짓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앙순위에 올라간 성화된 분들은 죄 짓는 게 어려워져. 점점. 목사님 죄 짓는 게 어려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의 고수들. 신앙 예수 믿고 처음 믿는 사람,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은 막 죄 짓는 것 때문에 너무 갈등이 심해. 정말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죄 짓지만 죄가 짓는 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이 이제 성장하면 그렇습니다. 성화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이 죽을 때까지 우리 이 본성이 안에 싸우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싸웁니다. 모든 여름 가운데 싸웁니다. 이제 딱 나가면 땀이 나잖아, 온몸에. 그러면 막 땀이 나니까 식은땀도 나게 나고 어떨 때 몸이 안 좋으니까 어떤 분들은 요즘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그럼 막 짜증이 나와. 그러면 막 생각 속에서 막 나쁜 마음이 막 나와요. 거기다가 사탄이 막 집어넣어줘요. 난 별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루 안 되냐 너. 그러면서 화내.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4대 2예요 4대 2.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줄 때 나 죽었습니다 선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이겨요. 감사로 이길 수 있어요. 기뻐하며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하고 난 그냥 될 대로 살래요. 그냥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집니다. 진다고 해서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해방시키셨습니다. 날마다 보혈의 피로 여러분이 더우니까 샤워만 하지 말고 땀 샤워하지 말고 보혈의 피로 날마다 죄를 씻고 성령 충만 구하고 예수님의 주인님과 왕님을 날마다 선포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셔서 한 주간 동안 이 내면의 영적 싸움, 사단과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과 싸움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 네 가지가 충만한 사람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